네, 우리 한번 좌우 앞뒤 보시겠습니다. 매주 이렇게 함께 옆에서 예배하시는 분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때만 아니라 늘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야 되고 또 복음으로 항상 새로워져야 합니다. 새롭게 해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 필요하죠. 근데 여러분 이 새로움은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으로부터만 이루어집니다. 이미 우리들은 다 옛 것이죠. 타락해서 죄악밖에는 없는 우리는 다 옛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옛 것입니다. 새로움은 복음으로부터 오직 예수님으로부터만 가능합니다. 이 말은 새로워진다고 하는 것이 나 스스로는 불가능하다 하는 것이죠. 내 인생이 바뀌어야 돼, 새로워져야 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나로부터는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 그래서 그럴 때에는 늘 예수님께로 또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 하려고 할 때에는 언제나 좌절과 또 혹은 원망과 불평 속에 있다가 결국 사단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이제 괴로워하고 주저앉아 있다가 죽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삶이 힘들고 또 어렵고 답답하게 느껴질 때에 우리는 그래서 항상 예수님께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워졌다 하는 것의 중요한 표지 중 하나가 바로 세례인데요. 오늘 은혜 예배 시간에 세례 입교식이 있는데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사도행전에 믿는 사람들 또 많은 믿음의 이야기들이 세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서 회개한 3,000명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었죠. 그리고 바울도 감옥에 갇혔다 나오게 됐을 때 그 간수와 가족에게도 바울이 세례를 베풀었고 베드로도 또 이방인 고넬료의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 모인 이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또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호련히 하늘로부터 비친 빛을 보고 눈이 멀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아나니아에게 그 안수를 받은 후에 바울도 세례를 받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됐습니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처음 신자들의 예수님 만나 살아가는 이 사건들을 세례와 연결시킵니다. 예수님이 하신 명령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다음 뭐죠?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가 가서 세례를 베풀어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고 또 우리 개개인의 믿음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교회서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속의 신자들은 거의 대부분 세례받은 사람이었고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이렇게 복음과 성령 그리고 세례, 회개와 또 믿음으로 사는 새로운 삶 이런 것들을 다 연결시키고 있죠. 신자들, 예수님 만나 복음 듣고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고 만나고 결단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교회라고 하는 우리가 이룬 이 모임인 사람들의 모임인 이 교회 공동체 이루듯이 그들도 함께 모여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또 그들은 삶의 현장으로 가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세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죠. 예수님 만나고 내가 믿음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거야. 그 세례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저와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한번 받고 잊어버리고 또 교회 세례식이 있으면 한번 생각해보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세례는 처음 신자들, 초대교회 신자들에게는 정말 큰 의미가 있었고
또 세례를 베풀기 위한 검증 과정, 또 교육 기간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길고 아무에게나 세례를 베풀지도 않았습니다. 초대교회사의 기록에 의하면 초대교회는 길게는 3년 동안 교회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함께 예배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또 교육을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과연 세례를 받을 만한 사람인가, 정말 믿음으로 사는 거듭난 사람인가를 보고 그리고 판단하고 그리고 이후에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받는 세례였으니까 얼마나 그들에게 감격적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세례를 받는 그 시간도 아주 감격적이었을 겁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 대부분은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죠. 아마 세례를 안 받으신 분이 아직 안 받으신 분 계시다면 세례를 받을 분이시겠죠. 대부분 다 세례를 받은 분들인데,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오늘은 간단하게 한번 서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례는 한자 의미 그대로 물로 씻는 예식이죠. 예수님 당시의 세례는 물에 온몸이 잠겼다가 다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세례의 어원적 의미도 물에 잠긴다, 물속에 잠긴다 하는 뜻이 있고, 여러분 성경에 주가 달려 있는 것처럼 세례는 침례에 더 가깝습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죽고서 다시 물에서 나오면서 다시 살아났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계속 살겠다, 이런 의미가 세례 예식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예수님과 내가 받는 자가, 세례 받는 자가 하나 되는 그런 성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것이 내가 죽은 것이 되고,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것이 내가 거듭나서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이 되는 것, 그것을 표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물속에 잠겼다가 이제 완전히 몸을 잠궜다가, 여러분 영상이라는 걸 보신 분들 혹은 우리 선교사님들을 많이 후원하는데 선교지에서는 거의 이렇게 침례로 행합니다. 그래서 물속에 이렇게 잠겼다가 다시 이제 일어나고 그렇게 이제 세례를 받게 되는데, 그렇게 하던 세례가 이제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들, 또 혹은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 아주 어린 아이들 유아 세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물을 붓거나 또 머리에 물을 뿌리는 그런 예식으로 또 함께 하게 됐습니다. 이 세례에는 그리스도인 됨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세례 예식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받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 번 사람이 이제 살아있긴 한데 죽음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간혹 있지 않습니까? 죽음 가까이 갔었던 사람, 그런 체험을 한 사람, 그 체험을 임사체험이라고 하죠. 임사체험을 하고서 또 간증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나도 거의 죽다 살았어, 인생에 죽는 줄 알았어, 이런 분들 계실 텐데, 정말 죽음까지 갔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들을 보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일반 사람들과 다릅니다. 인생에 또 세상에 그다지 큰 미련도 두지 않고 또 죽음 자체를 크게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죽음 직전까지 갔던 사람들도 이런데, 여러분, 우리는 세례 받은 사람들이죠. 이미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임사체험을 한 사람보다도 더 죽음을 깊이 경험하고 새롭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죽음 가까이 갔던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미 죽었던 사람들이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이미 나의 옛사람이 거기에서 죽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셨을 때 나도 다시 살았다. 나는 그래서 거듭나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고백이 세례 받은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세상에 대해서도 죽고 이제 세상에 대한 미련이 전혀 없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고 그리스도인의 존재입니다. 이미 죽은 사람. 여러분이 잘 아마 들었던, 잘 아는 예화일 것 같은데 굉장히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에 대해서 알려주는 이야기인데, 아주 유명한 과거의 깡패 김익두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김익두라는 깡패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벌벌 떨고, 그 사람 만나면 뭐 그 사람 다리 밑으로 기어가야 되고 온갖 수모를 다 겪고 그렇게 두려워하며 보던 사람이 김익두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성경책을 들고 다니기 시작하고요, 사람이 바뀌고, 그리고 어느 날 이 사람이 보이지 않고 어느 세월이 지나고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부고장이 날라왔습니다. 김익두가 죽었다는 부고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기뻤죠. 그동안 우리를 괴롭히던 사람, 그 사람이 죽었다. 그런데 그가 이제 나타난 거죠. 사람들이 놀라서 물었을 때에 나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죽었다. 이전에 나는 있지 않다. 그래서 사람들이 김익두가 다시 나타났을 때 그에게 이제 구정물을 끼얹고 그를 때리고 해도 김익두가 전혀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이 김익두가 내가 옛날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김익두였다면 너는 벌써 내 손에 죽었을 거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나는 이전에 내가 아니다 라고 했다고 하는 그런 예화가,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미 죽고 다시 살아난 새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신앙의 고백을 그렇게 할 수 있으십니까? 나는 이미 죽었다.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이미 죽었다. 시작. 나는 이미 죽었다. 나는 이미 나의 옛사람, 육신이 아니라 나의 옛자, 그렇게 죄 가운데 있는 옛자가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받은 사람은 죽었을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난 사람이죠. 4절 말씀을 같이 또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세례가 물에 잠겼다가 다시 나오는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물에 잠기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이고, 또 다시 나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 모두가 다 자아가 죽은 사람들입니다. 옛사람이 죽었고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신분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 안에서 죽기 이전에는 모두가 다 죄인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난 사람들, 다시 살아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예수님 안에서 의인이고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신분으로 살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산 사람이 스스로를 어떻게 여겨야 하는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 우리 자막 보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오늘 바울이 로마 교회에 하는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인데 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여러분, 세례 받은 사람은 우선 가장 먼저 의미는 예수님과 함께 옛 자아가 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아가 없는 사람이죠. 자기 고집, 자기 주장이 없고, 만약에 주장과 고집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주장하고 고집하는 것이겠죠. 자기가 이미 자기 자아가 없는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서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고 그리고 예수님과 계속 매일매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이제 고3이 된 아들이 있는데요. 이 아들은 어렸을 때에 그 밑에 딸들도 둘이 있지만 이 아들이 특히나 제게 안기면 정말 폭 이렇게 안기는, 여러분 아시죠? 다 자녀들을 키워보셨으니까 완전히 그냥 폭 안기는 아이였습니다. 제 느낌은 지금 기억에도 그렇고 이 아들이 안기면 아빠하고 안기고 어렸을 때 제가 안아주면 이 아들과 저 사이에 정말 조금의 틈도 없을 것 같은 느낌의 그런 이제 안기는 그런 아이였고, 그러면 이제 저와 함께 하나가 돼서 마치 하나 되어서 함께 이렇게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늘 느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저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 죄가 용서받을 때 나의 옛자가 다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거듭나서 새 사람으로 살아서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는 그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돼서 마치 자녀가 부모의 품에 꼭 안겨서 부모와 함께 있고 부모와 함께 움직이고 부모와 함께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과 함께 움직이고 예수님과 함께 매일을 살아가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옛자, 내가 붙들면 붙들수록 괴롭고 또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이 옛자가 이미 죽었고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산다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과 매일매일을 함께 동행하며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동행함이 그렇게 행복했기에 그 힘든 고난의 여정들, 돌에 맞고 또 배신을 당하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춥고 굶주리고 헐벗는 그런 삶 속에서도 복음을 붙들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나는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산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고 사는 이유는 예수님의 생명이 자신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늘 기억하며 산다는 것이고 그 십자가에 내가 이미 죽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는 것이고 또 동시에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신 것처럼 나는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 말한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상황이 힘들고 또 어렵고
나의 육안에 세상이 온통 크게 보이고 세상이 가장 먼저 들어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겠다, 믿음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예화 하나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신앙인이 산행도 좋아했는데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산행을 하다가 밤이 되고 어두워졌고요, 그 길을 헤매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다가 정말 다행히도 나뭇가지를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조를 요청하는 거죠. 살려주세요. 누구 없습니까? 살려주세요. 그때에 그 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가지를, 나뭇가지 네가 붙들고 있는 것을 놓아라.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그 가지를 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걸 붙들고 있다가 놓으면 죽을 것 같잖아요. 깜깜한 밤이고 놓지를 못하고. 혹시 위에 다른 사람 없습니까?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를 생각하게 되는, 또 나도 여러분들도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위기 앞에서는 정말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믿음은 사라지는 그런 존재는 아닌지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예화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런 믿음의 삶, 새로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 믿고 세례받고 복음으로 산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은 자기 판단이나 자기 철학이나 이런 것들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새로운 방식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방식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믿는 사람들은 다르게 보입니다. 그것이 새로운 방식으로 살기 때문이죠. 여러분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다른 믿음이 있고, 또 여러분의 삶에는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다른 선택이 있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는 볼 수 없는 다른 삶의 태도와 방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친척들, 믿지 않는 친구들이 볼 때에 여러분들은 정말 새로워 보여야 됩니다. 와, 뭔가 다르다. 여러분 그러려면 옛 방식과 옛날 태도를 다 버려야 하죠.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믿음으로 나가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그래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늘 감사하고 찬송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완전히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이전에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옛 모습,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례 받았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죠.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은 나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더욱 주님께로 나아가고 다시 복음을 붙들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